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다 보기 참 좋습니다. 지난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그런지 한 주간 동안 감사할 것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보기 참 심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오늘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또 오후 예배 때 추수감사주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우리 함께 즐거워했는데 그 영적인 에너지와 힘으로 연말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난주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교회와 또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혹은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다음 주에 각 기간 총회가 있지요. 모든 기관의 임원들이 주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모습은 이것이지 잘 명심하여서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세 가지로 소개하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첫 모습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적으로 또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꿈꾸고 기대하시고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딱 순종하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행하는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지. 거룩하신 주님을 담아 그대로 행하는 그 교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바로 거룩한 교회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초창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 교회들이, 초창기 교회들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컨대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 제국 당국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참수를 하거나 혹은 불로 화형을 시키는 그 경우들이 허다한데, 먼저 로마 시민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가운데 로마 시민이 아니면 좀 잔인하게 죽입니다. 짐승의 밥이라든가 희롱을 하면서 혹은 화형을 처해서 예수 믿는 신자를 죽입니다. 순교시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은 조금 아량을 베풀어 주는데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참수를 하거나 짧은 시간에 죽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배려는 하지만, 어떻게 했든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과 때로는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초창기 교회는, 소위 지하 교회는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주후 313년경에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상당수의 군인이, 또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바로 그 삶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실예로 믿는 자들이 구제와 자선 활동을 폈습니다. 비록 자기들은 가난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고, 그 연보를 가지고 고아나 가부나 병든 자나 혹은 나그네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이런 섬김의 결정체가 로마 지역에 전염병이 돌면 그 당시에 로마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네트워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오늘날처럼 병원 시설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을 피신하거나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주요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관료가 떠나버리면 그 도시는 황폐화 되겠지요. 바로 그때 믿는 사람들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구제 활동을 하고 병든 자를 돌아봅니다. 또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 시신을 수습하기도 하고 장례를 치러주면서 도시를 청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시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로마 당국은 복지가 전무했는데 국가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는데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돕고 섬기니까 우리가 핍박했던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찾는 그 발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핍박을 가했지만 결국 그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능력,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탁월한 웅변술이나 대단한 시스템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낮은 자세로 섬기고 돕고 헌신했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바로 온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웅장하거나 대단한 건물은 없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담아 내가 주님처럼 행하겠다, 사랑을 실천하겠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내가 살겠다, 바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고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 역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이 시대에도 빛을 발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오스틴이라는 도심 지역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시카고의 오스틴은 LA의 할렘가처럼 엄청나게 음습한 지역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갱들과 마약상들이 활개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갱들이 총질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기저기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심심찮게 들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너무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그 지역을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 반석교회란 곳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이주할 때 오히려 그곳에 남겠다고, 내가 바로 이곳에서, 어두운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겠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 교회 성도들이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말씀 사역, 제자 훈련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지역에 아무래도 빈민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야말로 삶에 취약한 자들도 많고 심지어 홈리스, 거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식량을 배급하고 홈리스, 거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심지어 교회가 복지에 좀 눈을 떠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그야말로 그 지역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버려진 집, 또 빈 공터, 심지어 마약상의 아지트 같은 건물들을 다 구입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홈리스, 소위 거지들에게, 집이 없는 분들에게 집을, 피난처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은 진짜 살벌한 지역이고 밤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 상가고 건물이고 밤이면 불을 끄고 깜깜한데, 바로 반석교회가 그곳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땅을 거룩한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집집마다 깜깜했는데 그 깜깜한 지역에 불이 켜지고, 불이 켜진 것을 넘어서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지역이 생명의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양정동은 할렘가 같은 그런 곳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교회 같은 그런 구체적인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해서 우리 역시 주님을 닮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이 지역사회를 섬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울산을 성취화시키고 또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양육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좋아라 그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훈련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 나가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고, 여기가 빛된 길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삶, 그것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익히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세상의 탕류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
말을 해도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그것으로 거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거룩한 영적인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바로 여기에 참된 길이 있노라고 제시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을 잘 알고 잘 깨닫고 주님처럼 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하나됨은 교회의 어떤 외형상으로 혹은 행정 조직이 하나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영적인 하나됨, 내적인 하나됨,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컨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더 높으냐, 거기에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다툼도 일어나고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분오열했던 이 제자들이 하나로 딱 뭉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뭉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영적인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언제 하나가 되었느냐?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미리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함께 모여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놀랍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니까, 또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그 달랐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이 엄청난 영적인 폭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오순절 때뿐만 아니라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던 이 베드로의 상황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베드로의 동료였던 야고보는 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 당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베드로도 죽이면 내 인기가 더 치솟겠지. 그리고 베드로는 진짜 다음 날 이제 베드로 역시 순교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몇 시간 남지 않았던 내 마지막 생에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콜콜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밤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일으키고, 베드로는 비몽사몽이고 이게 환상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해서 그 감옥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그 배후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큰 은혜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그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사도 보면 기도로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톡톡히 누리면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1950년 6.25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고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오니까 피난민들은 남으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도했던 것이 나라의 끄트머리라 할 수 있는 부산이지요. 그리고 부산에 피난왔던 피난왔던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이 바로 이 위기 때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구국 기도회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는 반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의 괴뢰군을 맞아서 싸울 수 있는 힘이나 여력이 전혀 없었기에 어떻게 하든지 미군이나 유엔군이 도와줘야 하는데 유엔군이 당도하기 위해서는 유엔 연합에서 회의를 하고 보내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유엔의 대표 가운데 소련도 있고 만일 소련이 반대, 나는 반대요 그러면 유엔군이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유엔 회의 때 이 소련 대사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늦게 참석했고 그 늦게 참석한 결과로 유엔군이 한국전에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쟁을 뒤바꿀 수 있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국기도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는데 그 구국기도회는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케 만드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역사를 보면 그 전까지 상륙작전이 약 500번 있었는데 그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할 때 그 성공률은 5%가 채 되지 않고 어쩌면 그 작전은 무모한 작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이라는 곳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또 그 지역은 갯벌 지역이기 때문에 도무지 성공 확률도 또 성공 시도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성공되었고 그 작전이 6.25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물론 전장터의 군인이 또 맥아더 장군이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영적인 배후에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그 전쟁의 승패는 모세가 산에 올라서 두 손을 높이 들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의 배후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 사단도 떨고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또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다운받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기대하시는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모습은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자주 변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엄청난 기쁨이기도 하지만 곧이어 그 기쁨은 낙심으로 슬픔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농사 짓는 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는 양파 농사를 많이 하지요. 의성에서는 마늘 농사를 많이 하지요. 상주에서는 참외 농사들도 하겠지요. 근데 농사를 잘 해가지고 풍년이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가격이 폭락해버리면 여기도 참외, 저기도 참외, 혹은 여기도 포도, 저기도 포도, 여기도 고추, 저기도 고추. 그러다가 보면 가격이 폭락해버리고 그 폭락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거 보지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창녕 지역에서는 올해 양파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 어느 지역에서 농사를 했는데 대파를 혹은 배추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런 뉴스를 심상찮게 보지 않던가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쁨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이 나를 낙심케 만드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혹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긴 내 삶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어 합력하여서는 이것은 내가 확신해. 그래서 기뻐하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니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이긴다. 마지막에는 내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 인천에 가면 부강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불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박정자라는 분입니다. 박정자는 아니고 김정자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던지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앞불사 이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흑염소집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자신의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막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만에 하나 주위에서 이상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정자야, 네가 절에 다니다가 교회 가니까 네가 개종하는 바람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 발걸음을 끊으면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염려했는데 오히려 그 김정자 씨가 오히려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속적 친구를 멀리 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 믿은 지 7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거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은 이것을 자신의 신앙의 성장의 계기로 삼았고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왼손으로 글씨 쓰기를 연습하고 또 뭐 젓가락질도 하고 숟가락질도 하고 이후에 정말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주님께 주신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제대로 아니까 위기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동력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같은 일은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상당수를 기록했던 환희 크로스비 여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한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만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이렇게 만든 의사를 어떤 면에서 저주하고 또 그 사람 향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낙심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근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자 그녀가 깨달았던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요. 내가 연약 여기까지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당한 고난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찬송시를 쓰는데 한두 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찬송시가 무려 9,000개. 놀라지도 않네. 찬양대 빼고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9,000개. 말이 9,000개지. 여러분 9,000개 감사 제목을 써라 해도 못 써요. 근데 그 9,000개를 찬송시로 썼다니까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그 찬송시 가운데 무려 21가 찬송가로 바뀌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본다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른다고 하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여러분 이 찬송을 보십시오.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심령에서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요, 누가 고약한 사람이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당신은 장님 되기를 원치 않지요. 고약한 질문합니다.
그래도 정상이면 좋겠지요. 그런 걸 왜 물어, 그죠? 그자 그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천국에서 눈을 떠 맨 처음 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일 것입니다. 내가 눈 뜨자마자 나를 맞이하실 그 주님,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그 주님 생각만 해도 내가 가슴이 설레이고 기쁩니다, 그 말이지. 여러분, 그녀가 왜 그렇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완전히 강권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시고 나를 한 번도 버리거나 모른 척 하시지 않기에 그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특별히 각 기관 총회가 있는데, 하나님, 주님, 제가 그런 주님의 기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요, 그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날마다 주일마다 기쁨이 샘솟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